두 번째 주인공은 천주교 신자였다가 어머니를 통해 새삼 침례교회에 오게 되면서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겨 신학을 하면서 청년들을 섬기는 박동현 간사입니다. 저는 3대째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중고등부 때 청소년 그런 회장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교육대에서 동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보자마자 너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 당연히 난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친구가 있다 하고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데 보통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종참 시간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을 씁니다. 저는 당연히 천주교니까 천주교의 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그 동기가 갑자기 제 모자를 벗겨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모자를 벗으면은 좀 군법을 어기는 거여가지고 전 당연히 모자를 찾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쓴 데가 제가 기독교 줄이었어요. 줄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주일날 또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쓰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떠한 선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 박동현 갑자기 저한테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왜 옷을 입지 해서 간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 듣도 보도 못한 선임이 저를 깨워가지고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교회를 제대할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만 나가는 그렇게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청년 훈련을 하는 SIM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선 거기 있는 그런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서 너무 다가와서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뭐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뭔데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뭐길래 나를 왜 교회로 계속 불러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신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홍승현 목사님을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권유해 주셔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10년 넘게 배웠던 제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지금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 중간에서 되게 헷갈리면서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따라 믿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 진리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어머니의 권유로 한번 교회 나와보지 않겠니 해서 제가 온 곳이 해삼침례교회, 그때 중곡동에 있을 때 해삼침례교회를 이제 2006년 9월 첫 주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미 저를 다 알고 계세요. 동현아 어서 와라. 반갑다. 너 동현이니? 뭐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목사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뭐 동기 만난 거, 선임 만난 거, 웨사이밍 하고 교회 오는 것까지 모두 다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다니고 있던 중에 또 2달 정도가 또 역시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9달을 지내서 11월 첫 주에 지금 이제 강효민 담임 목사님께서 노마서 말씀을 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막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거 내가 지금 막 뛰쳐나가야 되나 아니 지금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막 그 다음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막 간절한 마음으로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실 때 얼른 가서 저는 제가 지금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믿으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청년 이제 간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구원 상담을 하며 정말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겨지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생각으로 믿는 순간 갑자기 평안이 막 마음에 딱 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막 다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런 마음이 이제 또 저녁에 되니까 자기 전에 갑자기 막
제가 지난 저의 막 잘못들과 생각들이 막 그냥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계속 진짜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막 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좋았는데 저에게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첫째를 키우고 자매 본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 똑같은 생활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재미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생각이 저는 되게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봄 특세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역시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일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또 아내와 함께 말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신학교를 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저는 지금 이제 신학교에 올해 입학을 해서 현재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교를 가니까 역시 신학교를 오자마자 이제 현실에 부닥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그 타이밍에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목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내 혼자 또 아이를 봐야 되고 이게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이제 직장에서 했던 돈들도 없어지면서 재정적인 또 이제 압박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아내와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를 저녁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며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학기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도 2년이나 더 해야 되고 남아있는 정말 넘어야 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훨씬 더 많은 섬김을 저한테 오히려 더 주셔가지고 또 진짜 저는 항상 사랑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치와 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또 지금 제가 간사로 또 섬길 수 있게 또 많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들, 형님들의 너무나 그 사랑과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며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맡은 또 청년들과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하며 소망하며 제가 받은 사랑과 그런 제 가치에 대해서를 앞으로 좀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머니 우정자 선도님께서 우리 둘째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에 나왔던 아이인데 인형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은요 신학교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란다 이것을 가르쳐주라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청년들에게 너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사역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되세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임원들이랑 셀장들이랑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때,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좀 더 이게 기회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기도하게끔 하는구나, 좀 더 내가 성숙해지고 그런 가치들이 보이는 게 보일 때,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요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또 방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나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야. 이거를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힘, 큰 공을 세운 분이 한 분 계시죠.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아내 이지연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인사할 때 막 웃으면서 꿀이 막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우실 때는 같이 또 눈물 흘리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뭉클하셨나요? 정말 저희 동현 간사님을 많은 분이 기도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에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지금 또 신학교 2학기째세요. 신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아이가 둘이란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텐데 어떻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왜 지금이어야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다가 네. 아, 나는 정말 사역자의 아내로서 자격이 없나 이렇게 혼자 자괴감이 들다가도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사명자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첫째 딸 끌어안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이 아이 좀 먹여 살려달라고 정말 많이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도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 때 많지만 우리 간사님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찬양으로 힘을 주시잖아요. 제가 좀 힘들어했을 때 저 김창진 씨의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네. 들었었습니다.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역시 저에 대한 내가 정말 귀하고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되게 많은 감동을 줬었고, 그리고 뭐 제가 잘나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뭐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걸 다 주고 사랑을 다 줘서 너를 사랑한다,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되게 힘이 되고 네. 내가 앞으로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고 한 위에 일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어서 저에게는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선택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차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